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젊어서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건강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공부는 못해도 좋다. 그저 건강하게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내 두 다리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이 말합니다.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호흡기 없이 저 자연 산소로 호흡을 해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그리스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이가 아닌 철학자가 정신적 건강의 전제 조건으로 육체의 건강을 강조했다는 것이 아리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신세계 이상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이상을 추구했던 그들조차도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체육도 있고, 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지정의회 조화로운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이고, 이것을 전인 건강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인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나쁘냐.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가, 믿음의 건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과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영혼이 잘되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해도 될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여기에서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과 동일하게 이런 뜻인데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에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동시에 건강하고 또한 육체까지도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 믿음의 건강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지금의 중동 국가들이 거의가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의 종교적인 권한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쌍벽을 이루는 종교 계파였습니다. 저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가르쳤고 또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예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지금 저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1절을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송두리째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기는 했어도 정작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혹독했습니다. 너희들은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이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맹인일 리 없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맹인이라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들은 절대 맹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의 전문가요 존경을 받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다 소경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뱀이요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묘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성장을 회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가 크면 다냐, 교회가 사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법관이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빈틈없는 이론이나 논리로 무장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그 율법을 흉기 삼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를 내세우고 신학을 내세우고 옳고 그르다를 잘 따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서 노숙자들, 거지들에게 매일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한 10년을 했는데 이젠 정말 하기 싫고 그 노숙자들, 거지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교사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러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 예수 없는 인간적인 정의감으로 선교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도 목사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선교사 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장로, 집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신학대학 교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허물이 없는 완벽한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약점이 있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오셨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사실이며,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참 많은 일이 있었어. 글쎄 나보고 대놓고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하세요 하면서 사떼질한 사람이 있고, 나 어떤 때에는 멱살까지 잡혀봤어. 그래서 나 스스로 평생 나는 무능한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 못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나보고 무능하다고 했는데 글쎄 나처럼 무능한 목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간증대로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교회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많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앞장섰습니다. 결국 저들의 율법, 종교적인 열심을 예수를 잡아 죽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흉기가 되었던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숱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보여준 표적은 믿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린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또 계속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압적인 요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재판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사회 지위를 등에 업고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교만스럽고 강압적으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 말고 그거 못 믿겠고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아 성도의 반열에 선 것,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얻은 것, 이 모든 것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용돈이나 달라고 하는 자식을 건강하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대의 표적에서 시대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현된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서 때가 찼고 이 때가 바로 곧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루실 예수님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새 역사, 은혜의 새 역사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까지,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도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들도 오고 언제나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장벽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예수는 시대의 표적, 역사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바다를 한 번 더 갈라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들로 하여금 배 터지게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계속 고쳐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시 보이고 또 보이고 계속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한마디로 기복주의 신앙이요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닌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으니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물속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십자가의 대속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은 곧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요 곧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표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표적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표적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표적입니다. 구약 39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표적이며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요나의 표적, 즉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과 저주의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이미 패배를 당하고 결박을 당했으니 5대양 6대주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의 표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카이로스, 시대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즉 복음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무가치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성적 타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반역한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깜깜한 어두움의 시대일수록 복음보다, 예수보다 기적, 은사, 복,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도 관심이 없고 영생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성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기복주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세속주의,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이러한 표적, 이런 기적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을 추구할 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 이와 같은 시험에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별로 없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이 시험에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복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 주세요.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집착하고 이런 것만을 추구할 때 이런 믿음을 결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 즉 복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저 옛날 결혼하기 전에, 저 옛날 젊었을 때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저
찬양대도 했었고요, 교사도 했었고요, 저는 심지어는 방언까지 했다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다가 실족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를 떠납니다. 곧 예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경험한 자들은, 즉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일평생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의 일입니다. 폴리캅은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총독이 폴리캅을 불러 말합니다. 폴리캅, 나는 당신을 살려주고 싶소. 그러니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시오. 한 번만 부인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내게 잘못하지 않았소.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목숨 얼마 부지하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버리고 모독할 수 있겠소이까?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캅은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자였고, 그는 십자가의 표적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은 시대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 즉 복음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표적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을 피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어린 양의 표적입니다. 신비주의,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시대는 어김없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십자가가 왜소해 보이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장된 간증과 신비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회개를 강조했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했고 오직 복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보다는 울고 웃는 감정의 샘을 자극하는 간증,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세미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면 구태의연하다, 시시하다, 고리타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 암흑기요,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영적 암흑기요, 시대가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율법,
다 몰라도 됩니다. 은사, 기적, 설사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큰일 날 것이 아닙니다. 출세 성공, 이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요, 모든 표적 위에 표적이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표적은 곧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을 표적은 복음입니다. 5대양 6대주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 능력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 즉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 즉 복음입니다. 일평생 이 복음 붙들고 복음을 노래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일평생 복음을 붙들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